얼마 전에 의성에서 산불이 크게 났죠. 그래서 안동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해서 청송으로 영덕까지 정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길을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산에 이 불에 탄 나무들이 지금도 그득합니다. 네, 이런 거 이래 보면서 정말 산불이 정말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산불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던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자, 그런데 그 산에 이 불에 탄 나무들, 여전히 그냥 거기 남아있는 이 나무들, 여러분 이 나무를 어디다 쓸까요? 이 나무를 쓸 데가 있습니까? 그거 가져다가 제목으로 쓸 수 있나요? 이게 제목으로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불에 타버려서, 불에 그슬려서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러한 나무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오늘 스가랴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스가랴서에 나온 이 말씀이 바로 이 불에 그슬린 나무와 같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재건했던 그 당시의 대제사장입니다. 자, 그런 이 여호수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불에서 꺼낸 이 그슬린 나무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러한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에서 꺼낸 이 그슬린 나무처럼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런 비참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악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죄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 자식이 나를 보고 나는 아버지 싫어요, 만약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무슨 기분이 들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아이들이 이제 셋이나 되잖아요. 내 셋이나 되는 이 아이들이 저를 보고 나 아빠 싫어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정말 참담할 것 같아요. 내 아버지 싫어요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빠 싫어, 나는 옆집 아저씨가 더 좋아, 이제부터는 나는 옆집 아저씨를 내 아빠라고 부를 거야. 여러분, 만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무슨 기분이 들겠습니까?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칼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은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들을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굳게 다짐했었는데 그러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을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서 온갖 불법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온갖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자비를 잃어버렸어요. 약한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빼앗아요. 포악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성실과 정직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지금 천사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죄로 인해서 너무나 더러워졌다는 거죠. 너무나 더럽고 추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불에서 꺼낸,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불에서 꺼낸 이 더러운 그슬린 나무와 같이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에서 꺼낸 이 그슬린 나무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 세상 것을 더 사랑할 때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에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우리는 이웃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내 것을 먼저 챙길 때가 많고요.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 그것 때문에 참지 못하고 화를 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도 잘 드리고 또 기도도 잘하고 또 찬양도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교만이 있고 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요. 미움이 있고 이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우리의 속을 보면 너무나 더럽고 추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과연 어떠한 옷을 입고 있겠습니까? 지금 천사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입은 그 옷을 보면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추한 이러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여전히 우리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난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대적하고 정죄하는. 그게 누구예요? 이게 사탄입니다. 사탄이 여호수아를 정죄하고 대적해요. 뭐라고 말할까요? 야, 너 같은 죄인이 무슨 대제사장이냐? 야, 너 같은 죄인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대적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사탄의 대적과 정죄를 받고 있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씀 보니까 아무런 말도 못해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낙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여호수아가 아무런 말도 못할까요? 그 이유는 지금 사탄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들어보니 진짜 나는 죄인이구나. 난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정말 비참한 존재구나. 이게 스스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 사탄이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짓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지금도 우리의 지난 그 죄와 실패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 우리를 정죄해요. 야, 너 거짓말했잖아. 너 남을 속였잖아. 너 그 사람 미워했잖아. 우리를 정죄한단 말입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비난해요. 여러분,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정죄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내 문제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우린 여전히 거짓말도 했고 여전히 남을 속이기도 했고요. 정직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던 이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죄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정말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정말 고개를 푹 숙이고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정죄에 속아서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는 그 말은 맞아요. 사실이에요. 우리는 불에서 꺼낸 이 그슬린 나무처럼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말 비참한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고 비참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정죄하는 사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우리를 정죄하는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를 정죄하는 이 사탄을 책망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는 자식을 혼낼 수 있어요. 부모니까, 아버지고 어머니니까 내 자식이 잘못하면 얼마든지 혼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옆집 아저씨가 와서 혼을 내면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 기분이 정말 안 좋아요. 내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나는 혼낼 수 있지만 옆집 아저씨가 와서 혼내고 막 욕을 하고 그러면 부모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징계도 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을,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정죄하는 이 사탄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책망만 하실까요? 자,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죄악을 제거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주님께서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옷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스스로 그 더러운 옷을 벗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 죄를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의의 옷을 그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많아요. 죄 지은 거 많아요. 잘못한 거 많아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갈 때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죄로 인해서 우리가 추하고 더러운 자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 스스로는 내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사탄에게 죄인이라고 정죄받는 그러한 죄인이 우리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의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의 과거의 그 모든 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을 때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지나간 그 죄를 가지고 사탄이 나를 정죄해서 내 마음에 자꾸만 그게 떠오르게 해서 그것 때문에 주눅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비참하게 생각되어지고 나는 죄인이야 낙심에 빠지게 만들지라도 여러분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의인이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정결한 관을 여호수아의 머리에 하나님께서 씌워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 주셨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가 맡았던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다시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명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에게 사명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예수님의 그 의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 주셔요. 우리를 거룩한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직장과 사회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손에 들려주셔서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바로 주님의 사명을 맡은 영적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모습은요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사용했던 이 조각목과 같은 것입니다. 모세가 성소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 때 사용한 그 소재가 바로 이 조각목이에요. 이 조각목은요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서 어디에서든지 쉽게 볼 수 있는 아주 흔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사진에 있는 것처럼 사실 저 나무가 무슨 제목으로 쓸만한 이런 귀한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제목이 될 만한 나무가 아니에요. 볼품이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각목이 성소의 여러 가지 기구들, 특별히 법궤와 또 분향단, 또 진설병상 이러한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드는 주 재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는 이 조각목을 가지고 이러한 성수의 기구들을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조각목을 가지고 이 기구들을 만드는데 조각목에 금으로 덧입혔다는 거예요. 금을 덧입혔어요. 그래서 볼품없는 이 조각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그러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조각목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볼품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셨어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던 우리가 바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은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
바로 내가 이 조각목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밖에서 보면 이게 금을 덧입혀 놓았기 때문에 그게 조각목인지 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밖에서 보면 그냥 금덩어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찬란한 빛이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속을 보면 어떻습니까?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볼품없는 조각목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찬란한 그러한 주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속에는 볼품없는 조각목과 같은 것입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는 달라요.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놓으신 이 찬란한 이 금빛 영광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이 금빛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속사람의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금 내 영적인 모습은 어떤가? 나는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 죄 때문에 나의 모습이 비참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기만 한 여전히 죄 많은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너무 많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비참하게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낙심할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마귀의 정죄에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요, 이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 동안 한 번은 마귀가 나타나서 마틴 루터를 정죄하는 거예요. 루터의 죄가 가득히 쓰여 있는 두루마리를 쫙 펼쳐 보이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여기 써 있는 이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죄야. 너는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죄가 많은 내가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그러느냐. 마틴 루터를 정죄하는 거예요. 루터가 그 말에 정말 큰 낙심에 빠집니다. 그러나 루터는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보혈을 머리에 떠올리고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히 외칩니다.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왜 나를 정죄하느냐. 마귀야 물러가라. 담대하게 외치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완수해 냈던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들의 죄를 들추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예,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온전히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주셔서 이 세상 속에 거룩한 주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복음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지나간 그 죄악들을 생각나게 만들어서 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하는 그 소리가 들리거든 마틴 루터가 그랬듯이, 정말 루터가 담대하게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외쳤듯이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 마귀야 물러가라. 담대하게 외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정말 볼품없고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조각목처럼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금빛으로 찬란하게 주님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한 주간 동안도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룩한 주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긍심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거울 보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였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 받고 주님의 사명을 받은 주님의 거룩한 자녀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봉사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비참한 존재가 우리들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에는 그러하였을지라도 이제는 찬란한 금빛으로 빛나는 거룩한 조각목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주여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나서며 하나님 주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